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받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각 지역마다 또 곳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과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는 걸 하나님이 바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가장 두드러졌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4장 32절부터 35절인데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교회가 생기고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번 전도에 5천 명, 4천 명, 3천 명 이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성령의 역사에 따라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훅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후킹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근데 정작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러니까 주변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저들이 도대체 무슨 까닭에 저런 모습과 저런 태도로 살까라는 호기심, 관심,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중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 너, 상대방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거죠. 그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에요. 현상이에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지금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든지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획득하든지 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것을 흩어서 섬기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답습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쇼크,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사실, 또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이 교회의 전통은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졌을 때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전부 이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게 이어졌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굉장히 큰 유명하고 명망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목사님은 여기 계셔야죠 하고 새끼 목사들 보내잖아요. 그런데 파송을 했단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나누고 섬기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그 결정에 동의하고 기꺼이 파송하는 교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소아시아의 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쓸 때 이 내용, 사실 지금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 교회를 돕자라는 취지로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가야에 있는 교회, 곧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선행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사실 좀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걸 다시 재차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 8장 9장이에요. 핵심은 흘려보내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왜 바울이 이런 취지로 서로 나누고 돕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느냐, 그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설립 이유, 존립 이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이 이후, 이게 대략 한 AD 56년, 7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 뒤에 네로의 박해를 비롯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그 뒤에 많은 황제들이 박해를 해왔을 때 대박해 시대라고 불리죠. 80년대, 90년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시작됐던 교회의 나눔의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인데, 히브리서는 상당히 후대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자, 보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렇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섬겼을 때 큰 은혜가 임했고, 결국 이삭이라는 실체, 그 약속을 받고 1년 후에 이삭을 아들로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믿는 사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는, 성도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를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박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라고 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배교자들이 막 속출할 때, 박해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4장에서 주는데, 그 중에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신앙은 이기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타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띠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심할수록 이걸 강조하는 이유 뭐예요? 그래야 교회의 역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모습, 이것들을 같이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런데 그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헌신, 사랑,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자리입니다. 나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나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견디고 이기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이라는 걸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삶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우리조차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불편한 도전이죠. 내가 가진 걸 나눠야 하니까. 좀 아까운 도전이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없다, 그럴 마음이 좀, 에이, 뭐 다른 사람은 해도 나는 그냥 할래, 그렇게 못하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하필 순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들었을까? 다른 교회 갈 걸. 고린도전서 끝나고 그 생명의 삶 본문대로 지금 주일 설교 듣고 계시죠? 저희는 그냥 고린도후서를 했거든요. 연말까지 고린도후서를 할 건데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유로, 삶의 동기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세상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딱 하나, 가진 걸 나누고 섬길 때,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때 감동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볼 건데, 바울이 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디도와 함께 다른 사람 2명을 더 추가로 보낸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을 왜 보냈는가? 사실은 이 헌금과 관련돼서, 구제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과 관련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잘 집행하기 위해서, 잘 모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디도 외에 2명을 더 보냈어요. 그걸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9장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아가야에 있는 교회, 곧 고린도 교회죠. 아가야는 이 에게 남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를 비롯한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요. 빌립보 성을 이 터키에서 넘어오는 그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2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지브롤테입을 넘어서, 아니 지브롤테입이 아니죠. 하여튼 그 터키 이스탄불 그 항을 넘어서 지금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쓸 때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곧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당신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선의의 자극이죠. 좋은 자극을 받아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3번째 전도여행에 그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 때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굉장히 좀 아픈 이력이죠. 스테반 죽일 때 앞장섰었잖아요. 그 사도권에 굉장히 큰 시비가 붙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속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오겠다고 말해놓고 오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 보면 사도권에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모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금 활동을 시작하고 이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금 활동을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개인이 착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다가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모습을 계속 변호를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고 나서 8장, 9장에 비로소 헌금에 관한 이야기, 모금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 꺼냈을 때 딱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고 귀하게 시작했고 좋은 의미로 시작했다. 그러니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자극받고 다른 교회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식 화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 마음을 어렵지 않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들었을 때와 사실을 콕 집어가지고 그걸 탁 끄집어냈을 때 반응이 어때요?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지만 배려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훨씬 설득적이겠죠. 바로 바울이 그런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들을 함께 보냈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3절, 5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자랑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자극이 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마음껏 자랑했는데 가보니 실상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혹여라도 들을까 봐 걱정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존심을 건든 거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보내서 그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보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미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1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게 뭔가 2절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조금씩 모아두어서 바울이 왔을 때 일회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부담 지우지 않게 해라. 조금씩 미리 준비해라. 그 지침을 준 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미리 하도록 권면하는 게 옳다. 그게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아주 자세하게 썼을까요? 그래야 부담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죠. 한 번에 막 크게 하거나 혹은 남들 다 하는데 못하면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야, 단회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회성 큰 집회나 이벤트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과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과거 그런 일회성 집회에 막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함, 일상,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섬김이 되어야 하고 섬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일회성 이벤트의 섬김이나 사역, 봉사, 헌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한 거죠. 공동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팬데믹 이후 개인적인 신앙을 혼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섬김이 일상이 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툴을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의주가 돼버리면 사실 교회의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왜? 같이 만나면 부대끼고, 만나면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찾아서 클릭만 하면, 터치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낭비하고, 거룩한 낭비죠. 그런 데는 인색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진솔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걸 왜곡해서 교회에 항상 나와야 된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친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과거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그러나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어느 곳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성도 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나눔,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은 것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 시험 당했네 하고 널브러져서 하나님 앞에 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단하게 공동체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섬기는 모습, 그게 일상이 되는 모습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없으시군요. 도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상이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다면, 이제
바울이 그 섬김과 사랑, 나눔을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야기를 해요. 먼저 6절을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마치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경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슷한 내용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이고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하되, 이게 심되, 선을 심되, 그런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해서 막 퍼부어줬는데 더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싫어서 과도히 아꼈어요. 근데 가난하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농경사회가 굉장히 정직한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농경사회, 그 인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농경사회에서 가장 신앙심이 최고로 발달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거두기 직전에 자연재해로 싹 날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신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어느 사회든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그 소위 말하는 종교심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언에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질 때가 있고, 아무리 퍼주어도 어떤 순간 넘치게 흘러넘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있다. 그래서 잠언이 이런 얘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시간, 재화, 물질, 재능, 그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탤런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5, 2, 1 받았는데 양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그걸 썼다는 게 핵심입니까? 우리는 양에 관심이 많거든요.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야,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만들었지, 2달란트는 4달란트 만들었지, 1달란트는 아이고 별거 안 주었네, 숨겨 감춰놓았지. 그 달란트 개수에 관심이 많은데 1달란트가요 성인 노동자 6,000일 임금입니다. 6,000일 대충 얼마예요 그러면? 6억인가요? 10만 원만 잡아도, 그죠? 그 정도의 임금이에요. 60억인가요? 6억인가요?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그 정도의 임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썼느냐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기회를, 그 재화를, 그 물질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한 이유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 그거죠. 최선을 다해 써라 그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게 흔들리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거기 억지로 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말의 원문은요, 송곳니를 뽑는 그 고통을 얘기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송곳니를, 어금니도 아니고 송곳니는 잘 안 뽑히는 일이잖아요. 송곳니를 억지로 뽑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에게 나눠주자니 아까워가지고 이 송곳니 뽑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마음 안 된다는 거죠. 즐겁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게 원문의 그 문법을 보면요, 현재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히라보에서,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은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가 그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빛은 언제까지 있는 걸까요? 빛은 사라지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라는 그게 현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어로, 말씀으로 현재형으로 명령을 하면 빛은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전히 현재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유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걸 좀 요약하면, 헌금에 참여할 때, 구제 헌금을 하든 누군가를 돕든 어디에든 참여할 때, 섬김에 참여할 때, 그건 양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보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기꺼이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상을 바래서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바쳐봐라. 후히 주고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왜곡된 말이에요. 왜? 양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몇 배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막 그런 간증들 막 하죠. 그러니까 마치 보험 들듯이 그 내면 이자 붙어가지고 주듯이 그 이자가 막 뭐 10% 20%가 아니고 200% 300% 이렇게 주니까 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섬김과 헌금, 봉사, 헌신,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가짐이에요. 왜 하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다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많이 낼수록, 많이 섬길수록, 많이 할애할수록 나중에 억울한 경우들 생기거든요. 그 신앙에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 아니죠. 그러니 하고 잊어버리는 것, 섬기고 까먹는 것, 이게 더 건강합니다. 까먹게 하시는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까먹는 능력이에요.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삽니다. 그러니 섬김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흘려보냈으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많고 도왔는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누구는 안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상이 없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보상해요?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무얼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인 셈이죠. 특별히 거기 넉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넉넉하여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나 원조가 더는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 그게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요, 사실 섬기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줍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줘요. 누군가를 섬겼을 때 뿌듯한 마음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보상이에요. 그것만 주신 좀 아깝네, 좀 다른 걸로 채워주시지, 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냥 이건 마음의 넉넉함도 주시는 거지만 실제로 삶에도 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초점이 보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섬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가져서 행복하지 않고 나눠서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어 즐겁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서 흘려보내서 즐겁습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동의하고 하세요. 내가 바라던 것을 얻거나 이루어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역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가지입니다. 먼저 감사, 11절부터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나는 마게도니아 혹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과 바울 일행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넘쳤다? 감사가 넘쳤다. 섬김은요, 섬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받는 사람들 안에 먼저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맛보는 거죠. 그 감사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섬긴 사람들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변한 걸 보면, 다른 태도로 사는 걸 보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인간다움의 모습이구나, 원형이구나 알고 동참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나눔과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말로 복음을 전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냥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걸 통해.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뜻하게 섬기고 하다 보면 마음이 스며시 젖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처럼 살면 되겠군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4절 15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지극한 은혜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에게 받은 것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너희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깍듯이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연보는, 섬김은, 헌신은, 구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각자 형편대로 기꺼이 해야 할 기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이건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게 신앙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는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밖에, 다른 곳에 좀 관심을 두고 받은 은혜를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끝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되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형편대로 기꺼이 나누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전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